지난주에 그 1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바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헛된 변론, 싸움만 일으키게 만든다.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다르게 바른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워풀한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 파워풀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고생만 하는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경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바울 자신은 바른 복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살기가 등등한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현재와 그리고 과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며 하는 말이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현재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현재는 현재 자기 자신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이 넘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이 12절의 문장 구조는 내가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라고 먼저 말하고 나서 여기에 종속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나를 능하게 하셨고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데, 그것은 자신은 하나도 충성스러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서 주의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셨고, 그래서 그가 그 능력으로, 그 주신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를 충성되다고 칭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주께서 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럼 바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13절 보니까 자기 자신의 바울의 과거는 회방자와 핍박자와 포행자였다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회방자는 말로서 누구의 상처를 입히고, 또 말로서뿐만 아니죠. 행동으로서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죠. 그러므로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얼마나 참 잔인했나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다시 말하면 사울이 교회에 아주 심하게 해를 끼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협박과 살인의 그런 막 기운들이 사울의 눈 속에 몸에 막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묻지마 살인, 요즘에 한국에도 많더라고요. 뭐 칼로 막 길 가는 사람들을 휘두르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사울은 그때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묻지마 그리스도인 살인 하려는 그런 그 사리로 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은 자기 과거
돌아볼 때에 주의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충성되게 여기주셔서 사도라는 직분까지 맡겨주시고 게다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의 긍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긍휼이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진 까닭은 오직 주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감사가 터져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 몸 속에는 뼈 속에는 피 속에는 살기가 든든했습니다. 근데 그 믿고 나서 바른 복음을 믿고 나서 그가 변화된 그 자신을 보니까 그 속에서 살기가 막 이렇게 넘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절에 바울이 감사하는데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말,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영어로 I have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부정 과거적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그 습관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것이 탁 튀어나오는 반응,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다. 그 마음속에서 아주 즉시로 막 튀어나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현재형입니다. 즉시로 팍팍 튀어나온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주 감격하고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주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를 볼 때에 불충성했던 자신, 주께서 어떻게 대우를 해 주셨는가를 생각한다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진실한 감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영성이 사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무뎌졌고 사라졌다면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서 영혼에 묻은 때와 찌꺼기들을 다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살아있는 은혜와 감격이 벌떡벌떡 튀어나오게 해야 돼요. 제가 약 한 30년 전에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첫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학생들 아파트는 요 밑에 있고, 우리 아카데믹 센터를 해가지고 강의실은 저 동산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가려면 조그만 오솔길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저 첫 수업 시간에 가방을 챙기고 그 오솔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막 너무나 감격이 넘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나는 좀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막대로 살아갔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이곳까지 오게 해줘서 참 공부를 하게 해주셨구나. 올라가면 정말 눈물이 두두두두 흘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아주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7년 전에 제 아내가 뇌졸중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도 제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일을 겪고 감사한 일을 내가 겪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무디시잖아요. 강렬한 처음의 은혜의 경험들도 점점 퇴색해져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도 심해져 가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주께서 이런 주신 은혜를 제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감에 인해서 그 은혜가 퇴색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힘듦으로 인해서 점점 그 은혜가 퇴색되어 가서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격과 감소가 감사가 곧바로 튀어나오는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한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불충성한 자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격과 감사가 즉시로 튀어나오고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까? 예,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즉, 이 말은 가장 믿을만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도 되는 그런 말이다. 해가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득만 되는 그런 순수한 모든 사람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구원을 위해서 내가 했다 하는 종교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 그겁니다. 후자의 것,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것은 예수 종교이고 그 외의 모든 종교는 내가 했다는 겁니다. 혹은 내가 신과 힘력에서 했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근데 내가 했다는 이 생각은요, 자기 자신이 구원의 보탬이 된다는 말이죠.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거짓 환상을 심어놓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가 절대로 되지 못한다. 우리의 행실, 공로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영국 여왕이 거지에게 아주 중귀하고 값진 선물을 거지에게 줬습니다. 그때 거지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나도 여왕에게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무엇을 줘야지. 그래야지 내 체면이 서지. 그래서 동양에서 얻어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도른 쿠키 한 조각을 꺼내서 여왕에게 줍니다. 당신도 나에게 주었으니 나도 당신에게 주리이다 하고 준다면 그것은 여왕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무례잖아요. 베푸는 은혜에 대한 하나의 폭력입니다. 거지는요, 그 고귀한 선물을 그냥 더러운 손을 내밀어서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도시 요리 문답 보면은 그 팀 켈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자신이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한 짓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A씨는 B씨가 가구 제작자이기 때문에 그 B씨에게 하나의 가구를 캐비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B씨와 A씨는 친구이기 때문에 B씨는 기꺼이 캐비닛을, 멋진 캐비닛을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B씨는 완벽하고 멋진 캐비닛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서 캐비닛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깨끗이 밀어서 고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살짝 스테인을 입히고, 그 위에 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또 특수 페인트를 싹 입혔습니다. 그래서 아주 살짝 광택이 나게 해서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하게 다 완성된 이 캐비넷을 친구 A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친구 A씨를 자기 작업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친구 A씨는 샌드페이퍼 하나 달라고, 내가 이게 조금 더 이쪽 부분을 좀 더 밀고 조금 더 작업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전문가인 B씨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된다고. 다 끝났다고. 이것도 완벽하게 다 끝난 거야. 네가 만약에 좀 더 덧칠하면 그것은 망가진다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은요, 완벽합니다. 무슨 더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감사함으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일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선행, 행함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르게 입니다. 내가 선행을 할 때 하나님 나중에 천국 가서 다 갚아주실 것 같은데, 그것은 사람이 알지 못하게,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 앞에서 내 선행을 나빠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오른쪽 양과 왼쪽 염소로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쪽 양에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목이 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할 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모르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결국은 이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선한 행동을 했는지 아닌지를 별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게, 그리고 결국은 나도 모르게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 모르는 것이 다 기억해내서 나중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날마다 발견한 동시에 그 죄인을 구원하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삽니다.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뭔가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내가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더 이렇게 쫙 비추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죄악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의 두목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실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는 동시에 그 죄인을 구원하는 주님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악을 더욱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이 죄인을 구원하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체험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요 삶입니다. 주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여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매일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다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매일 경험합니다. 내가 오래전에 영화를 미국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매일매일 결혼하는 사람입니다. 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는 하루 밤을 자고 나면은 어저께 기억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매일 프로포즈를 하고 매일 다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어려운 빛 앞에서 자신의 죄를 매일 발견하시고 그러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이렇게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목적은 16절에 구유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주께서는 자신과 같이 엄청난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셨다면 다른 죄인들은 더 능히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바른 복음은요, 바른 복음을 믿을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싸움을 담대히 싸울 것을 18절에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슨 싸움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변호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를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살기가 등등한 삶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거짓 복음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바른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 보면은 18절, 19절을 보면 바른 복음의 말씀을 수호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19절에 믿음을 붙들어야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18절의 선한 싸움은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꼭 붙들음을 통해서이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데 그 가져라는 단어가요. 꼭 붙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붙들라라고 하는데 믿음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착한 양심은 사실은 도덕적인 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함께 연결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 훼손되면 우리는 아주 쉽게 이단과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쉽게 되고 믿음과 우리 도덕적 삶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양심이 뭡니까? 양심을 가져라. 양심 무슨 양심을 이야기합니까? 양심은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내적인 음성이죠. 하나의 도덕적 분별력이죠.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잖아요. 그 양심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과 믿는 사람의 양심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양심이잖아요. 그런데 악과 선을 누가 정했습니까? 원래
이 세상의 악과 선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놔두시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그 열과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너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것을 따먹어봐라. 그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데,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결정짓는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결정자가 된 거예요. 그 죄입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이 이어지고 사람의 양심, 예수를 하나님 밖에 있는 양심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정한 양심이죠. 인간이 살아오면서 관습적으로 축적된 것, 그 관습에 어긋나면은 양심이 가책되잖아요. 인간이 만든 도덕법들들, 인간이 만든 생각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법들, 그것에 벗어나면은 양심이 가책되잖아요. 아프리카 그 식인종에게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양심에 가책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관습법에 의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매사추세츠 또 대마초 피워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합법입니다. 그래서 대마초 파는 곳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대마초를 피우면, 미국에서 대마초를 사가지고 가서 피우면 감옥 갑니다.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법, 선과 악의 기준은요, 어디가나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 만든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 여기 가서 틀리고 저기 가서 틀린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그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에 어긋날 때 양심의 가책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새 언약,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절대적인 기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로는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됐다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의 양심은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작동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내 양심에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다가 막 돌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듣자 양심에 가책이 될까 봐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양심은 창문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창문이 더러워지면은 빛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불순종, 죄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양심의 창문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그 디도서 1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그것이 더러운 양심이 되고, 그것을 계속 두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대로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들은 성령께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라고 양심의 가책을 계속 주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계속 무시한 나머지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믿음이 파손되어 버렸다라고 19절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 교회 성도 중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라고 20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출교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사단에 내어주었다라고 20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출교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만들어서 다시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들이 다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이들을 언제든지 다시 받아줘야만 합니다. 후메네오는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빠져들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알렉산더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심히 해롭게 방해한 사람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계속 경고했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었다. 그래서 양심과 믿음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양심의 찔림을 통해 계속 경고하실 때인데 그 경고를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믿음들이 점점 연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지시하심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고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이 뭔가 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바른 가르침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바른 믿음에 서야 되고, 그리고 바른 양심 위에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과 틀리다는 것 구분할 수 있겠죠?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을 소리를 들음으로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고 본문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다시 연구하고 바르게 전하도록 힘써야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을 통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는 악한 싸움을 하던 그러한 사람에서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려고 살리려는
선한 싸움을 하는 자로 바꾸었다. 바른 복음이요. 이렇게 사람을 사실은 변화시키게 되고 변화시키게 만들고 내가 바른 복음을 믿는다면요. 내 자신이 점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은 이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뒤바꿔 놓습니다. 바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경험하게 만들어서 주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들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